자, 오늘 제가 지난 주일날 이어서 시편 106편에 있는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 오늘까지 시편 4권 설교를 이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새해부터는 광고한 대로 창세기 12장부터 우리가 11장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새해부터는 12장부터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치앙마이에 선교사 정기 총회 수련회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공항에 내려가지고 택시 타고 이제 장소 리조트였는데 거기를 갔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도착했는데 어디서 많이 봤던 데 같은 느낌이 살짝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왔던 데인가 이제 긴가민가 하다가 이제 들어가고 하루가 지났는데 그 다음날 아침을 먹고 나서 몇 선교사님이랑 같이 이제 산책을 하기 위해서 그 입구에 예쁜 그 카페 디저트샵 같은 게 있어서 거기에 가서 이제 차 한 잔을 마시기 위해서 걸어가다가 갑자기 같이 가던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지난번에 우리랑 같이 와가지고 여기에서 우리 아이스크림 사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이거 왔던 데구나. 우리가 코로나 있기 전에 CCT 선교사 리트릿이 그 리조트에서 있었는데 어쩐지 내가 언제 왔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났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때 우리한테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생각이 얼렁 났어요. 제가 이제 기억력이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도 가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 제 자신이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어떤 때는 같이 호텔에서 같이 잠을 잤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때 나랑 같이 잤는데 며칠을 저 모르시겠냐고,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제 자신이 조금 실망스러웠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한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라는 이야기가 이 106편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기억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신들을 해방시킨 일,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 위로 건너가게 하신 일을 광야에 나오자마자 잊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정말 잊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잊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그 위를 걸어서 나왔는데 그것을 잊는다면 그 사람은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것을 곧 잊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들이 행하신 이것을 우리가 구속사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한 이 역사를 쉽게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났는가? 그것이 곧장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시인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잊어버리니까 곧장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을 거역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을 이렇게 거역했을까요? 광야에 나오자마자. 여러분,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 나오자마자 욕심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오늘 시인의 고백이에요. 욕심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이 욕심이 생기면요, 과거를 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그들에게
욕심이 생겼는데 그 욕심이란 어떤 욕심이에요? 광야는 모든 게 다 부족한 것이거든요. 먹을 거, 마실 거 모든 게 다 부족한 것인데 부족한 광야에 나오자 인간은 본성적으로 내 것을 챙겨야 되겠다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부족한 광야 생활에서 욕심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욕심을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지적하고 그들에게 벌을 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욕심을 채워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욕심을 부렸어요. 지금도 살만한데 하나님 나에게 좀 더 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야, 너 욕심 부리지 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걸 채워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을 채워줬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세요? 1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육신의 욕심은 채워주셨지만 그들의 영혼은 메마르게 했다 그 말이에요. 광야에서 육신을 위한 욕심은 채워졌는데 그들의 영혼은 쇠약해지고 메말라졌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같은 육체의 정욕은 쉽게 채워져요. 그렇죠? 내가 힘만 있으면 이건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정욕은 아무 때나 채울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렇게 말해요. 그 육체의 정욕은 욕심은 채워지는데 그러나 영혼은 쇠약해졌다. 연말이 돼서 길거리나 백화점에 가면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가득 차 있는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백화점에 간 이야기, 백화점에서 물건 산 거, 이 화려한 장면들을 사진에 담아가지고 계속 SNS에 올리잖아요. 여러분도 많이 올렸나요?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어디 갔다 온 것도 올리고. 우리의 육체의 정욕은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인은 이렇게 말해요. 육체의 욕심은 채워지는데 영혼은 메말라가는 시대다. 여러분, 그 증거가 16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이 16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는 배경이 민수기 16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6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 지파가 있어요. 또 루벤의 아들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총회에서 뽑힌 지휘관 250명, 이 지휘관 250명은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에요. 다 지도자란 뜻이에요. 레위 지파, 성전 성막을 책임지는 이 레위 지파,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남이었던 루벤 지파, 그의 아들들, 총회에서 뽑힌 지휘관 250명, 이들이 가만히 보니까 왜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이 말씀하냐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냥 놔두고 모세와 아론만 리더이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대하여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질투하는 이들을 어떻게 했냐면 고라와 그 일당들을 다 떠나라고 하신 다음에 땅이 갈라졌다 그랬어요. 이게 지진이 난 거죠. 그리고 그 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심판했어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본 거예요. 모세의 지도력에 대항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들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하나님이 세운 리더십에 도전하면, 대항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는구나, 이걸 알고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그래야 맞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이 일어나자 하나님에게 또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당신들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자기들이 질투해가지고 도전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죽었는데
그거 당신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따지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 많아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그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무슨 문제가 생기는데 그 책임을 안 지고, 근데 그 책임을 누군가 져야 될 때 어떻게 해요? 어떤 한 사람을 그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게 세상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가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 지도자들, 오늘날 말하면 국회의원이 다 죽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성경에 다 있는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은 이 곳을 떠나라 그래요. 왜 하나님이 떠나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내가 여기에 지금 전염병을 퍼뜨릴 건데 너희들 여기 있으면 죽으니까 다 피하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그것을 피한 다음에 전염병이 퍼졌는데 그날 14,700명이 죽었어요. 민수기 16장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 광야에서 욕심이 났어요. 정욕을 채워서 배불렀어요. 그런데 그 대신에 그들의 영혼은 메말라 쇠약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메마른 사람은 반드시 어떤 일로 이게 발전하냐면, 영혼이 메마르면 그 사람은 반드시 뭔가에 대하여 자기의 불만을 터뜨리게 돼 있어요. 그걸 질투라 그래요. 땅이 갈라져 심판을 보았는데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게 맞는데 그것을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혼이 메마른 자들은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당신들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질투가 무서운 이유가 이런 거예요. 질투는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하는 거, 그거 질투라 그래요. 여러분, 질투가 많은 사람에게 필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는데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질투가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까? 그거 못 받으면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서 이러한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영혼이 메마른 사람의 질투는요, 질투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시인의 논리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욕심이 생겼어요. 욕심이 생기자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영혼이 메말라졌다고 그랬어요. 영혼이 메말라지자 너희들만 하나님의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질투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들 때문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전염병으로 다시 또 심판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19절이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난 얘기가 뭐냐? 우상 숭배의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오늘 106편 오늘 본문을 잘 따라가셔야 됩니다. 욕심이 영혼의 메마름을 가져왔고 영혼의 메마름이 질투를 가져왔고, 질투는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질투란 나를 좀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게 질투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질투는 자기 사랑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우상 숭배로 발전한다는 말이에요. 우상 숭배는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자기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며,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긴 거예요. 오늘 시인은 이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그 이야기를 해석했어요. 어떻게 해석했는지 아세요? 20절 보세요.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이 20절에 있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면 그 사람은 성경을 참 잘 알고 있는 분인데요. 왜 갑자기 우상 숭배 얘기를 하다가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이 말이 나왔을까요? 이것은 우상 숭배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자기 영광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기 영광이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 그게 자기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자기의 영광을 무엇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꿨다. 왜 여기 풀 먹는 소의 형상이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이것은 창세기 1장 30절을 설명하면서 드린 말씀인데, 하나님은 땅의 짐승들, 하늘에 나는 새들, 이러한 짐승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셨다 그랬어요. 짐승들에게는 풀을 먹을거리로 줬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걸 먹을 것으로 줬어요? 씨 맺는 채소를 줬어요. 풀을 준 게 아니에요. 씨 맺는 채소와 또 뭘 줬다고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또 문자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풀을 먹으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하나님이 뭘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라고 해서 그 씨는 무엇을 가르친다고 성경이 다 설명해 놨냐면,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그 자손이 씨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자손 씨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안 먹고 이 세상에 풀만 먹으면, 씨 없는 걸 먹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 사람은 그냥 살다가 죽는 거예요. 짐승은 그래서 아무리 잘 먹어도 죽어요. 그건 짐승은 그냥 고기 덩어리예요, 쉬운 말로. 근데 사람이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너희가 바꿨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들,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내 자녀 삼으려고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들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꿨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다, 그걸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을 먹고 영원히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너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에서 보았던 금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고 섬긴 거예요. 이것은 육체를 위해서 풀만 먹다가 죽는 소처럼 살겠다는 말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오늘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씨 있는 채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맛있는 음식들만 먹으며 그것만 먹고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다 잊어버려도,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애굽 땅에서의 일과 홍해에서의 기적과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사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나왔지만 자신들이 누군지를 몰랐다는 얘기예요. 자신들의 정체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모른 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자기 자신들을 바꾸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시인은 그들의 영혼이 메말랐기 때문에. 영혼의 메마름, 육신의 정력을 채우려고 하자 그들의 영혼이 메마르게 됐는데, 그 영혼의 메마름은 질투로 나타났고, 질투는 우상숭배로 나타났고, 그 우상숭배는 풀먹는 소의 형상이다.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구속의 일을 잊은 결과였다. 이제 하나님은 이 우상숭배의 길로 나간 이 백성들을 멸해야 했습니다. 다 하나님이 심판해야 돼요. 그런데 이때에 모세가 중재자로 나선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보시고 모세의 중재를 보고 이 백성에게 노를 돌이켰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32장 12절 보세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모세의 중재를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의 하나님이 결국 이 광야에서 너희들을 죽이려고 여기까지 이끌고 나왔다는 이 조롱의 말을 들으시려고 합니까? 맹렬한 노를 좀 그치십시오. 이 화를 내리지 마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모세의 중재를 받아들여 심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는 그 뜻을 돌이키고 말씀하신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내용이 우리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모세의 중재를 받으시고 백성에게 화를, 심판을 내리지 않았는데 이제는 모세가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 그때의 레위 자손이 다 모세에게 오게 되자 모세는 그들에게 허리에 칼을 차라고 명하면서 지금 여기에 우상 숭배한 이 사람들을 너희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날 그 레위 자손의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 3,000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중재를 받아들이시고 화를 돌이키셨는데 왜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의 노를 대신 내는 것처럼 심판해서 3,000명을 죽이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을 더 읽어보면 35절에 가보면 이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성경이 다시 말해요. 3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사실은 하나님이 심판한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그러면 왜 다 죽여야지 3,000명만 죽여요? 우상숭배를 3,000명만 한 건가요? 아니에요. 다 같이 했잖아요. 그러면 다 죽여야 되는데 다 멸하지 않고 3,000명가량만 죽였다. 이 3,000명은 누구일까요? 이 3,000명의 희생은요, 앞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역사, 희생의 제사를 우리에게 대신 보여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이들이 한 거예요. 다 죽이지 않고 3,000명만 죽이고 하나님은 모세의 중재를 받아들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그 심판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6편은요 여기까지는 그냥 다 어떻게 보면 그냥 서론 같은 얘기예요.
중요한 이야기는 그 다음에 나와요. 그것이 24절과 25절인데 여러분 24절과 25절 보세요.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보세요. 장소를 보세요. 애굽, 홍해, 광야. 그리고 지금 어디를 말하는 거죠? 24절은 이것은 가나안 땅 입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온 목적이 뭐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함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아브라함과 맺은 거예요. 지금부터 430년 전에 그때로부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서 이 가나안 땅 입구에 와서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 기쁨의 땅을 멸시했다. 모세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2명의 스파이를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정탐의 결과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둘로 나눠졌어요. 대부분의 정탐꾼 10명은 가나안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땅이라고 말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고 안악 자손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3절 보세요. 민수기 13장 33절. 거기서 네피리 무손인 안악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있고 그 약속한 말씀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 있을 때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 말씀과 다르거든요. 이럴 때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될지 아니면 현실과 타협해야 될지를 늘 결정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입구에 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버리고 그들은 현실과 타협한 거예요. 오늘 시인은 그 얘기를 했어요. 현실과 타협한 결과 그들은 말씀을 믿지 않고 기쁨의 땅을 멸시하고 사람들은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상 대대로 약속한 땅이니 들어가자고 했지만 소수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다수에 의해 거부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다수에 의해서 이 말씀이 거부되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 입구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과 현실의 상황과 타협하여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은 지난 430년 동안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바뀌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430년 동안 바뀌지 않았는데 현실의 상황은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요. 내일이 또 다를 것이고 금주와 다음 주가 다르고 올해와 내년이 다르고 세상의 상황은 늘 바뀌는 거예요. 집값이라는 게 올랐다가 내렸다 그러는 거고 주식도 올랐다가 내렸다 하는 거고 다 그러는 거지. 그 움직이는 세상의 상황에 타협하고 맞추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혼자 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태구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요, 삶의 상황을 그 사람에게 줘보면 알아요.
삶의 상황 앞에서 결정하는 모습이 그 사람이 말씀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바로의 압제 아래 힘든 노동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로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온 거예요. 이 정도 경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무조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10번의 재앙을 겪은 거예요. 그 하이라이트는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는 것을 눈으로 봤는데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수 있을까? 그 출렁이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변했는데 그걸 걸어오면서도 그것을 못 믿는 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게 말이 돼요. 그들은 광야에 나오자마자 모세와 아론을 질투하여 심판을 받았고, 시내산에서 애굽의 송아지 영상으로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대항한 거예요. 모세의 중재로 이 모든 일이 해결되고 40년의 광야 생활이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입구에 도착한 거예요. 2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마치고, 그런데 여기에 와서 가나안 땅,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가나안이 너무 강하고 성읍은 너무 크고 안악자손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그럴까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답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답이 없는 사람. 왜냐? 하나님이 430년 전에 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답을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답이 있나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답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답이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답을 거부한다니까요. 어린 자녀들 키우시는 부모님들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막 모든 걸 다 거부할 때가 있죠. 무조건 다 싫다고 그래요. 이걸 먹으라고 해도 안 먹고 저것도 안 먹고, 다 장난감을 줘도 싫다고 그러고 안아줘도 싫다고 그러고 모든 게 다 싫다고 아이들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엉덩이는 몇 대 좀 갈겨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싫대 그냥.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린아이들이 모든 게 다 싫다고 뻗탱기고 그렇게 할 때는, 그때는 그 아이의 시간이에요. 그건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아이의 시간. 그때부터는 그 아이에게 시간을 주는 거예요. 네가 다 싫다고 하니까 그럼 지금부터 너 시간이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고 그 아이에게 시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린아이는 기저귀를 갈아주면 되고, 어떤 아이는 잠을 자도록 해주면 되고, 어떤 아이는 먹을 것을 주면 되고, 아이마다 다 달라요. 근데 무엇을 해도 안 될 때, 그때는 그 아이는 그냥 지켜봐야 돼요. 왜냐? 그 시간은 그 아이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전에 아브라함과 약속 맺고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마지막 단계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난 430년 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구속의 역사는 뭐가 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은 뭐가 되는 것이며, 홍해를 갈라서 건너오게 한 것은 뭐가 되는 것이며, 시내산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 그들을 다 진멸하지 않고 살려둔 것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단계에 와서 그 단계를 거부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누구의 시간이에요? 아이의 시간이에요. 그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광야라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백성들을 마지막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겠다고 밤새도록 대성통곡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했어요. 26절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려지게 하고 또 그들의 우선을 뭇 백성 중에 엎드려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은 손을 들어 그들을 광야로 던진 거예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닌데 광야로 던졌다는 말은 너희들 그 광야에 가서 살다가 죽으라는 거예요. 광야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 백성들을 그때에 당장 심판해서 다 전멸시켜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호렙산에서 우상 숭배를 할 때 다 죽여도 되는데 3,000명만 죽이고 나머지는 다 살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불순종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은 다 심판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광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너희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광야의 시간, 그것을 성경은 교회의 시간이라 그래요. 교회는 광야예요. 우리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광야라고 하는 이곳으로 보냈는지를 생각하며 사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면 다 죽어요. 근데 다 죽지 않고 38년을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아침마다 은혜의 담비를 우리에게 주시니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는 오아시스입니다. 거기에는 물은 있었을 거예요. 물은 그것을 먹지만 먹을 음식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성경은 이 광야 생활을 교회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38년 동안 뭐 하며 살았겠어요? 한 일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한평생을 사는데 뭘 하고 사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우리는 내가 대단한 일을 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다 쓰레기 같은 일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광야는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인도했는지를 생각하고 깨닫는 곳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만드시고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왜 우리를 구속했는지를 깨닫는 곳이에요. 무엇으로? 위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깨닫고 이 깨달음이 끝나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마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34절 이하에 가보면 여기는 가나안에서 생활을 설명하는데 가나안에 가서는 정신 차렸을까요? 똑같았다는 거예요. 애굽, 홍해, 광야, 가나안의 생활이 똑같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정신 차리도록 심판하고 벌을 주어야 맞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시인의 결론이에요. 오늘 시인은 얼마든지 심판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은 3,000명만 죽이고 다 안 죽이고, 여러분, 가나안 정탐을 갔다가 온 사람들 중에 10명은 반대했지만 2명은 찬성했거든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럼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안 들어가요. 광야에서 같이 살아요. 모세와 아론도 똑같이 살았어요. 그냥 자기들만 가면 되는데 안 들어가고 같이 광야를 방황해요. 오늘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시인은 45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은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일방적으로 맺은 불평등 은혜 언약을 기억하고, 그래서 시인은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영원히 찬양한다고 이 시에 제일 처음에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해요. 너희 모든 백성들은 아멘하라. 하나님이 만약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심판 아래 멸망받아야 될 백성인데, 하나님은 단지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광야는 이것을 깨닫는 곳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아직 덜 깨달았으니까 하나님이 광야를 걷게 하는 거 아닌가요? 다 깨달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날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창조와 구속을 잊고 내 마음대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교묘하게 거역하고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면 넘어지는 거예요. 광야에서 뭘 그리 볼 게 많다고 주변을 기웃기웃하나요? 광야는 볼 게 없는 데예요. 광야에서는 어디만 봐야 돼요? 하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셨어요. 광야에서는 날마다 내리는 만나 매일의 양식을 먹으면서 하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지를 깨닫는 곳,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몇 시간 남지 않은 2023년, 내가 위를 바라보지 않고 이 주변만 보고 늘 실망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남은 시간부터 새해에는 위만 바라보고 위에 있는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만을 바라보고 밝아오는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